오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스가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4장까지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전국적이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3장 그리고 14장에는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을 한다면 무려 19번이나 반복적으로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종국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맥과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지요. 여기 경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경고의 말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인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집중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할 아주 중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천체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자, 그러면 그것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만물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9절에는 믿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믿음 공동체가 정결케 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종국적인 구원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종말은 언제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러니까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막 섞여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대일까? 오늘 성경은 환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어야 아이를 낳듯이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대가 되려면 결국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총체적인 어떤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나라와 열방과 세력들이 공격하는 목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적대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뭐 힘을 발휘한다든지 세상 속에서 막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멸절시키고 말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던 그런 세상 세력들이 한낱 애송이에 불과한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시고 마무리하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승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술꾼들을 보면, 비싼 술이 보면 마음이 동해요. 그렇죠? 술 드신 분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감미로운 술을 보면 마음이 동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그런 이렇게 비싼 술, 또 이렇게 귀한 술들을 만나면 그냥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술잔을 마셔버리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들게 될 것이다. 에워싸고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운명이 결정돼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모든 세력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하지만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또 비틀거릴 것이다. 땅이 흔들려 버릴 때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그렇게 믿지 않는 온갖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돌을 딱 보고는 이거 만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까지 돌 번쩍 들어서 내던져 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들으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들다가 허리가 다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누워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요까진 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입니다. 이거 저까지 것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까지 돌 해고 그냥 확 들어서 내던지면 될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무게가 당기니까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큰 코 다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연약한 인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서 보면 언제나 교회는 소수이고 그리고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벌써 그런 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술 취하는 것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오늘 스가랴서는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기는가?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단지 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는 교회에 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누가 무너뜨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는 것이지, 교회가 그냥 건물만 하나 있다고 덩그러니 있다고 공산주의가 쳐들어와도 총도 못 쏘고 그냥 여기 들어오면 공산주의가 죽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뭐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싸움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향해서 싸울 엄두도 못 내게 되고 세상을 싸워 또한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신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늘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 문화에 동화되고 세상의 힘에 눌려서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는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세상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생각하는 메뚜기 중류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낸 10 정탐꾼들이 그랬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자녀들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저 먼 데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열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거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런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들이 그랬듯이 정말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면 겁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보다 크거든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세상은 우리 앞에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놓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상황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 정탐꾼들과 달리 상황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쪽에서는 10명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자다,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승리의 자리를 이끄실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인 모든 나라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그 고대 시대의 말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고대 시대의 말은 뭘 상징합니까? 한 나라의 힘을 상징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차는 몇 마력입니까? 135마력, 160마력 하죠. 그 마력이 뭡니까?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100마력이면 1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가진 자동차란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마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몰고 적진을 향해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막 다니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시겠다. 혹시 말이 적군을 향해서 뛰어드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는 말 보셨습니까? 영화 중에? 없어요. 말은 그냥 타고 몰면 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냥 달려가는 것이 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놀라게 하겠다. 그럼 말이 겁을 먹으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 지레 겁먹고 돌격할 수가 없게 만들겠다. 또한 그 말탄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치게 만들겠다. 말탄자가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딱 미쳐버렸어요. 근데 지금 누가 적군으로 보입니까? 자기 팀이 적군으로 보여요. 이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팀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를 몰고 샥 하는데 레이더가 반대로 비춰주는 거죠.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는데 레이더가 어디를 가르쳐 줍니까? 자기 아군
거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끼리 미사일을 쏴서 멸망하게 만들겠다. 현대전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다를 돌봐서 그들을 치러온 모든 민족의 말들을 눈멀게 하겠다. 말이 눈멀면 달릴 수가 있나요? 못 달리는 거죠. 언제처럼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 사환이 막 그러죠. 큰일 났다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한 일이 뭐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 다 끌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몰고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연병장에 세워놓고 그 주위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동안이든지 그들이 눈이 딱 떴을 때 어땠을까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엄청 놀래겠죠.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군들에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적군의 진영을 교란시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을 싸워야 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들이 막 몰려오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뭐 말머리를 돌려서 막 지네 편을 치러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염려했던 마음을 푹 놓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이 엄청나게 많고 예루살렘을 그냥 전 민족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겁날 거 없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주눅들지 않는다.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0살에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해진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갈렙이 45년 후에 그의 나이 85세 때에 이 백성의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0년 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갈렙이 이제 머리에 흰머리가 있고 수염도 흰머리가 슉 날리는 그런 나이가 된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믿음이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아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죠? 나이가 들면 늘수록 용기가 없어져요. 젊었을 때는 그냥 확확 뛰어들어서 뭔가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재죠. 할 수 있을까? 정말 해도 될까? 재고 재다가 결국은 어떻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뭐 젊을 때 패기가 있겠어요? 나이가 드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 갈렙은 젊을 때나 45년이 지난 때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똑같다 보니까 저들에게 거인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나는 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미쳤나요? 만약에 갈렙이 미쳤다면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정말 갈렙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라면 그
그 믿음대로 되어질 거죠. 근데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85세 때에 점령했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어떤 거인들이었어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다. 재밌죠? 85세 때 그곳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는데 젊었을 때도 취하지 못했던 가장 큰 거인들을 점령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 나아갔던, 그래서 승리를 취했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리하고 적군을 향했던 유다 지도자들의 눈부신 승리의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스가랴서 12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기 유다 지도자들은 뭘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화롯불, 횃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적군들은 뭘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나무 또는 곡식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장작, 바짝 마른 곡식단이 있는데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거나 화롯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유다 지도자들이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전과를 아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죠. 자, 8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 편을 들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보면 될까요? 그저 뒷짐지고 하나님 다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들 중에 가장 약한 자를 누구처럼 사용하신다? 다윗처럼 사용하시겠다. 그럼 다윗과 같은 용사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사용하겠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처럼 사용하겠다. 가장 약한 자라도 다윗과 같은 용사처럼 사용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용사는 하나님처럼 용맹을 떨치게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이깁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가 이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최후 승리가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데
그런 최후 승리에 참여하게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까요?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최후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를 했을 때 보면 그 그를 앞에 1번하고 가로 닫기가 되어 있죠. 1번. 그 1번을 쭉 찾아가면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나를. 어떤 역본에는 그를 찾으셨습니까? 예, 히브리어에는 나를 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역본, 오늘과 우리 성경과 같은 곳에서는 그를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그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말씀한다. 그럼 하나님이 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찔렸다. 그럼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찔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찔렀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로마 병정들이 찔렀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빌라도가 찔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을 넘겨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찌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고 또 비웃었던 그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찔렀어요?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찔렀죠. 그죠? 로마 병정이 찔렀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찔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찌른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찌른 자들이 바로 나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메어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다.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다. 그것이 진정 마음에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뭔가? 회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애통, 죄로 인한 통곡이 그때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통곡이 일어난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통곡하며 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감격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드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깃도 골짜기의 하드드림몬, 이것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 남유다 가운데 마지막 왕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불리웠던 왕이 한 사람이 있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제국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비켜서 지나가는데 이 누가
그걸 막아서죠. 이 요시야 왕과 그의 군대가 막아서는 겁니다. 못 간다. 그랬더니 바로 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를 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수를 치러 가니까 너는 비켜서라. 근데 끝까지 막았었죠.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결국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40도 안 되는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는 선한 왕이 끝이 되고 이제 그의 아들들 또는 이제 손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자기를 들이며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려고 애썼던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큰 통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심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리라.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따로. 보세요. 온 땅 족속이 따로 한 번, 다윗의 족속이 따로 두 번,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세 번,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네 번,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다섯 번, 레위의 족속들이 따로 여섯 번, 그 레위의 아내들이 따로 여덟 번, 시므이의 족속들이 따로 아홉 번,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10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11번,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이렇게 해서 단 석절 속에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같으네요. 예, 제가 하나 빼먹었죠. 예, 11번 나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그 뭐 반복되는 걸 그렇게 강조하실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따라갈 것이고 나단도 따라갈 것이고 레위도 따라갈 것이고 시므이도 따라갈 것이고 남은 족속도 따라갈 것이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나단 얘기 안 하고 나단의 아내 얘기하고 레위 얘기하고 레위의 아내 얘기하고 시므이 얘기하고 시므이의 아내 얘기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따로다. 혹시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우리 딸내미 치마 잡고 천국 가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우리 뭐 아들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 따로다. 각 개인이다. 믿음은 개인이다.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정치 지도자인 다윗, 또 나단,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레위, 시므온, 그리고 그 밖에 남은 모든 족속들, 심지어 결혼해서 한 몸이라고 불리우는 아내조차도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한 가정에 구원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개별적이다. 개인적이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선교사의 아내는 선교사의 아내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따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11번이나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따로 한다, 아내에게 따로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샘이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로부터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았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회개와 돌아옴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표되는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 설교를 듣는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군데요?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못 박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누가 찔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찔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찌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그런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하는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샘에 들어가 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한쪽편에 있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씻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의 씻음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왕족이든 종교인이든 지식인이든 부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은하수가 몇 개나 있는지, 은하계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껏 달 날아가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죠? 달 아래에 와봤더니 하나님 안 계시대 이러고 앉았어요. 겨우 달 날아가 놓고
온 우주가 얼마나 큰데 겨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냥 믿고 가서 씻으면 눈이 뜨여지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안 믿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씻는 셈을 이미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씻기만 하면 영적으로 장님되었던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고 핍박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국적이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맛배기로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왜요? 맛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핍박하는 사람들 그냥 놔둡니까? 지금 당장 죽이시죠. 그러면 여기 시애틀 인마누엘교회 아무도 못 남습니다. 저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죽였으면. 예수 안 믿을 때 저 얄밉다고 하나님 죽이셨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들을 참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은 뭐 그냥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고난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그냥 몸부림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냥 길을 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여기 천지예요. 그때 죽이셨으면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 편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저 사람 왜 그냥 당장 죽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그 속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